자, 오늘은 가장 위대한 꿈, 십자가 사랑, 그리고 부제목으로 속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한마디로 십자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십자가 사랑을 행했으니 너도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십자가 사랑을 해다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꿈은 무엇인가?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나는 뭐가 되고 싶어, 찬양사역자가 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꿈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꿈은 십자가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꿈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사랑을 행하는 자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요, 또 상급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과 상급을 얻는 것이 우리 꿈이잖아요. 근데 이 꿈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 사랑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가장 위대한 꿈은 십자가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는 것을 자신의 위대한 꿈으로 삼지 않아요. 그리고 이 땅의 것을 위해서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행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축복할 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행할 때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십자가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렇게 퍼져나간대요.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이루어진 만큼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한 이후에 남는 게 뭘까요? 여기도 의사 선생님 계시지만 의사 선생님이 남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십자가 사랑을 행했는가, 그것만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 사랑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원어에 보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아가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선택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자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여러분이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나보다도 높게 여겨서
그를 섬기기 위하여 나를 부인하고 사랑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를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우자를 아름답게 해주는 것, 그것을 사랑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시죠. 그러면 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여러분보다 위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다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자녀들이 막 짜증을 내도 들이받아도 다 받아내잖아요. 왜냐하면 귀한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부서를 주세요. 그러면 그 부서를 위해서 자기보다 높게 두고 그 부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는 동남아와 인도와 주변 나라들과 아프리카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못 먹고 못 쓰지만 그들을 우리보다 높게 여겨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쪽으로 다 물질이 가잖아요. 이것을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청소년에 꽂혀가지고 아내가 남편이 너무 불우한 청소년만 돌보다 보니까 다 갖다가 아이들 먹이니까 못 사는 거야. 그래서 자살을 시도했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그래서 아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청소년을 돌보지 않겠다고 나에게 얘기를 해라. 그러겠습니다 하고 또 해요. 지금은 그 아내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지금은 같이 청소년을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분들은 소중한 분들이에요. 존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대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신부로 주었대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보다도 우리를 높게 여기셔서 하늘의 모든 것을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신부인 우리의 죄악의 옷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저주와 죽음을 담당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행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사랑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사랑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비로소 십자가 사랑, 아가페가 뭔지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제 교회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아서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불가능한 거죠. 십자가 사랑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부부가 왔는데 이 자매님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전할 테니까 이대로만 따라오세요. 그러면 사랑은 자매님이 하는 게 아니고 용서는 자매님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착실하게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루는 와서 오자마자 우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우리 친정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데 엄마가 꿈에 저 때문에 나체로 살해를 당하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엄마의 유서가 있었는데 거기에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로 인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정말 기쁘단다,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잠에서 깨었을 때에 그 친정엄마가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에서 깨서 십자가 사랑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계속 눈물이 나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는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뭐냐면, 이 땅에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너희가 그 십자가 사랑을 행하여 그들도 사랑을 알게 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그럼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사랑은 받았지만은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을 몇 명이나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 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서로 찌르고 찔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은 다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책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핏값을 너희에게서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속죄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여러분이 행하지 않는데 자녀들에게 행하라고 하면 자녀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어떤 사람들이 행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훈계하면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건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 사랑을 행하며 십자가 사랑을 가르치고 그들도 십자가 사랑을 행하며 속죄하는 삶을 살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만 구원받아요? 십자가 사랑을 받고 언약을 지킨 십자가 사랑을 행한 사람들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그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나보다 높게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면서 너를 세우는 삶을 살지 말고 그 이웃을 세우는 삶을 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십자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대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십자가의 사랑을 살아내는 속죄하는 삶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I am nothing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도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래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삶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I gain nothing. 나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없대요. 영생도 얻지 못하고 상급도 얻을 수 없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은 미사역으로 자기의 사랑을 포장합니다. 내가 방언 받았어. 나 예언도 할 줄 알아. 나 이런 능력도 전에 한번 해봤어. 나 십자가도 한번 경험했다니까. 그리고 내가 어려운 사람은 이만큼도 도와줘 봤어. 이렇게 자기의 사랑을 포장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건 뭐예요? 진정한 진정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용기.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섬길 수 있는 용기. 그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낮추고 잃어버리고 죽을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그곳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곳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포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존귀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를 세우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절대로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한번 해보세요. 여보 사랑해요. 여보 감사해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 고마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게 막 가슴이 막 미어져.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눈물이 안 나요. 그러니까 사랑은 받았지만 속죄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못 만나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예수의 살이 그를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눈물이 나오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돼요. 이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4절부터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상대가 내 사랑을 알아주지 않아도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며 감정이 상할 때에도 온유하게 대하는 거예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또 다른 누군가는 사랑의 열매를 막 맺어 응답도 막 받고 또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기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랑은 상대를 세우는 거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아니하며 상대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죄인이었잖아요. 은혜를 받은 것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낮아져서 우리를 섬긴 것처럼 우리는 영혼들을 올려다봐야 되는 것이.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상대가 악하다고 무례행하지 아니하고 가깝다고 예의 없게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과 이웃만 있어요. 그래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닙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상대가 내 사랑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성내지 않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상대가 내 사랑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막 악을 행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저놈은 이 일을 당해도 싸 이렇게 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가 뭐야? 사랑하고 용서하고 대접하고 당해주고 낮아지고 이뤄지고 죽어지는 것,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해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사랑하며 기뻐하는 것, 용서하며 기뻐하는 것이고, 대접하며 당해주며 죽어주며 낮아지며 이뤄지며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대접하시고 당해주시고 낮아지시고 이뤄지시고 죽어주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중세에 수도자들은 일부러 빨개 벗고 나가요. 그 사람들이 돌을 막 던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돌을 맞고 매를 맞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통곡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수치와 모욕을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될까요?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은 파스라는 말인데 각각의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참으면은 스테고예요. 이웃의 허물을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덮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하나 빼고 다 덮었어요. 그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Love always protect. 언제나 상대의 허물을 덮어서, 상대의 허물을 덮는 게 뭐야? 그 허물을 내 것으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는 보호하고 나는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사랑이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믿으면 스튜피오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다, 자신을 맡기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상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버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십자가 사랑을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웃을 살리기 위하여 그는 보호하고 나는 버려요. 근데 주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믿고 계속 십자가 사랑을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날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믿음은 대부분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랑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 번째, 모든 것을 바라며, 엘피조라는 말인데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땅에서는 바라볼 게 없어요. 특별히 수준 높은 사랑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ove always hope. 사랑은 하늘의 소망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제 이게 압권인데 이제 십자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나보다 높이 두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짐을 지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요거를 휘포메노라고 해요. 그래서 요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잘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종말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하시기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건 십자가 사랑을 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다 배도하거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십자가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 사랑을 행했어요. 근데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포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그러면 구원이 온 거야, 안 온 거야? 안 온 거죠. 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요 견디는이 휘포메노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견디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구원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빠르게 볼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그래서 사랑만 남는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 그래서 나 방언할 줄 알아, 나 예언도 할 줄 알고 나 능력도 행할 줄 알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mere infant,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뭐 막 주잖아요. 그 막 장난감을 막 자랑해. 그죠? 하지만 여기 보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래서 엄마 아빠는 뭐 하는 거예요? 다 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신 시간도 돌려드리고 물질도 돌려드리고 재능도 돌려드리고 나의 열정도 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셨구나. 그걸 다 돌려드리면서 예수님과 하나됨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십자가 사랑을 행하는 거지.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 사랑만 받고 십자가 사랑을 행하는 속죄의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저들의 핏값을 너에게 받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나왔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래.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을 주장해요, 나 예수를 믿고 나는 십자가 경험했고 다 하는데 십자가 사랑이 없는 믿음의 주장은 효력이 없대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구원 얻는다고 그러죠. 저는 여러분이 그런 새빨간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사랑한다고 하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우리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행함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남편이 맨날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녀요. 그 사랑한대요. 그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이 십자가 사랑 안 하고 막 돌아다녀요. 그 주님 사랑한대요.
그 예수님 믿어요? 안 믿죠. 어떻게 신부로 받아들입니까? 큰일 나지. 여러분이 속죄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라는 거죠. 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또 사랑으로부터 말미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랑이 믿음을 믿음되게 하고 소망을 소망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제가 예전에 너무 상처를 받은 게 있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주님, 제가 이 상처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저를 이렇게 안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뭔가가 이상해. 우리 예수님의 가슴이 만갈래로 이렇게 찢겨진 거야. 근데 내 마음은 한 줄기 깊은 상처가 있는 거야. 근데 만갈래 찢겨진 예수님이 한 줄기 깊은 상처가 있는 저를 이렇게 안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진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아프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저보다 높게 여겨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집니다.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상대는 저를 욕해도 저는 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거를 그 허물을 다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허물을 다 받아요. 그럼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자녀가 피눈물 흘리면 여러분의 눈에서 피눈물 흘려요, 안 흘려요? 흘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찔릴 때에 여러분 안에 예수가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여러분을 속하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받는 속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이미 핏뿌림을 얻었단 말이에요. 양심에, 죽었던 양심에 피를 뿌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핏뿌림을 얻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백보자 심판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때에 최종적으로 뿌려지는 핏뿌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십자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속죄의 삶을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시체를 몸에 짊어지면,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너희 가운데 역사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요한 복음 6장 5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근데 생명이 흘러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흘러나오는 거야? 예수의 피와 살이 흘러나오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예수의 살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이게 없다면
여러분은 들림받을 수 없어요. 돌아가서 그 이후에 순교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야기하는 새빨간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우리 여름 수련회 때는 거짓 복음에 속지 말고 진짜 복음 위에 나를 세우자.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어떻게 하면 속지 않게 할까? 지금 머리를 맞대고 지금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 여러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웃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십자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